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3장 16절인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게 줄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거기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죠. 겉사람은 우리 몸은 낡아진다 혹은 쇠약해져 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진실한 내면의 사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그 사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그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물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거기에서의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하거나 포함하는 우리는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서신을 보내고 서신을 받는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분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로 가도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고린도 교인들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간 이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겉사람은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통하여 속사람이 무엇인가? 속사람이 내 속의 사람. 우리가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에 멘탈이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멘탈이 약하다고 합시다. 남자가 그렇다 그러면 좀 어려운 일을 닥치면 낭망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면 결혼 생활할 때 되면 아내가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세워야 되고, 그러나 멘탈이 약한 남자들은 아니야 나 못해,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멘탈이 약하니까 누구를 괴롭힙니까? 아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 때문이야, 네 탓이야. 아니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무능력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자신의 아내 탓을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친정에서 너가 돈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너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애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또 여자가 멘탈이 약하면, 예를 들어 잘 살고 있다가 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더 좋은 선물을 남편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면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까닭없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불만족하고 그러지요. 멘탈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멘탈이 쉽게 강해질 수는 없지요. 심지어는 에베소서 3장에 16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중심이 되는 내가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된 일이 있으면 근심에 빠지고,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주로 청춘 남녀들 가운데서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되면 멘탈이 약한 사람들을 고르면 인생이 그냥 괴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워져. 왜 믿음 좋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해줄까 그럴 때에, 그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좋아도 멘탈이 충분히 강하지 않으니까. 그치요? 아니 멘탈이 충분히 강하면 그걸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그런다 해서 소위 세상적인 개념으로서 멘탈이 강해지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여자는 멘탈이 약하니까 예를 들어 시어머니에게 좀 싫은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뭐 합니까? 이제 남편을 들들 볶아요. 들들 볶아. 시어머니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냥 가볍게 넘기고 웃고 넘기고 용납하고 넘기고, 그럴 많은 말들을, 멘탈이 약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뻥튀기하고 부풀리고 과대 망상에 빠지면서 남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자가 멘탈이 약하니까 이런 일에 내가 상처받았어, 이런 일에 섭섭해, 이것에 서운해, 이것에 내가 괴로워. 남자가 멘탈이 약하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앉고 짜증내고, 멘탈이 약하니까 만만한 게 자신의 아내고 자녀들이다고 분노내고 성질 내고 신경질 내고 포기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런다든지. 그래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책임 전가를 굉장히 잘하기도 해요. 책임을 떠넘겨요. 누가 내 인생에 책임을 져줄까? 남편이 져줄까? 아내가 져줄까? 부모가 져줄까? 멘탈이 약하니까. 상당히 많은 여자분들은 자신이 멘탈이 약해가지고 행복하지 않은 것, 만족하지 않은 것, 그러면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기도 합니까? 남편에게. 내가 네 같은 사람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야. 왜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 당신은 내 감정에 책임을 져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역할도 원하고 친정아빠처럼 나를 항상 돌봐줘. 내 멘탈이 약한 것, 내 기분이 상한 것, 내 감정이 좋지 않은 것, 그 책임을 당신이 져줘.
그래서 남편이 그렇지 않아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게 들어오는데 멘탈이 약하니까 온갖 마음과 생각, 감정의 쓰레기들이 가득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쏟아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 정신질환 아니고서야 그 쓰레기들을 받아먹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하는 걸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그만 좀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자기 이야기 안 들어준다고, 그것도 안 하냐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는 주제에 내가 힘들어서 하소연하면 당신한테 하지 누구한테 하겠냐고. 지가 멘탈이 약해가지고 온갖 쓰레기들, 잡동사니들을 범벅을 만들어가지고 오바이트하고 토해내 놓는 거예요. 나눠 먹자고. 남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뭔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어쩌고 그러면은 자신의 아내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만만한 아내하고 자식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신경기를 내고 욕을 하고 그래요. 어쩌니까 그래요? 멘탈이 약하니까.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온갖 죄들을 중히 지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속 사람이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4절로 갑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이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거의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 해서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 신앙의 주님을 믿자마자 출발점이 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해서 자동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소위 우리가 느낄 때의 멘탈이 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하는 바울의 기도에서는 첫 번째 구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단지 이제 이렇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다 해서 쉽게 알았다. 이제 앞으로는 속사람이 아주 강건하게 만들어 줄게. 그러한 극단적인 응답을 기대할 문제는 아닙니다. 때마다 다르고 여정 과정마다 필연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개역성경은 근신하는 마음이니. 왜냐하면 디모데에게는 두려움의 문제가 컸거든요. 아니었지.
지금 같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세상 아니고서야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죽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두려움을 품을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과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고 두려움에 잡히지 말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하여 하나님께 받고 사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고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느냐 담대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야, 우리의 멘탈이 아주 철옹성같이 변했어. 그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돼버렸어. 그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섬기며 돕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서신을 에베소 교회가 받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구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에베소서 1장, 3장 이렇게 나와 있구나. 각자가 구하면서 어떻게 두려움과 싸우느냐. 어떻게 이 마음 안에 온갖 죄악된 쓰레기들을 정리하느냐. 누가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각자가 행하는 것이 틀려요. 누구는 억울한 일을 들었으면 막 분기하고 분노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모욕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분노가 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원한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한 주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멘탈이 약해. 그럼 약한 멘탈을 누가 만들어 왔어요? 우리 당사자, 우리 개개인이 만들어 왔어요. 멘탈이 약하니까 온갖 쓰레기들을 이 마음 안에 그득이 채워왔어. 야단을 좀 맞으면은 막 적개심을 가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사가 이야기하죠. 왜 이 일을 제 시간 내에 안 했느냐. 3일 전부터 이 시간까지 해달라고 했지 않느냐. 그 업무 지시에 왜 따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안에 원한과 미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심성이 잘못된 거죠. 뱃속이 잘못된 거죠. 아니면 좀 폭넓게 좋은 식으로 이야기해서 멘탈이 약한 거예요.
거기에 책임은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 자기가 있어. 멘탈이 약한 사람이 점점점 마음속에 쓰레기들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점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자, 몸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약한 사람이 뭐 하면 됩니까? 건강 관리하면 돼. 식단을 잘 짜고 운동도 하고 치료까지 필요한 물리치료도 받고 그러면은 튼튼해져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 일조일석에는 안 되죠. 그러나 몸이 약하다는 핑계에 그것이 아주 심각한 질환이 아닌 경우인데 나는 몸이 약해. 그러니까 항상 배려를 받아야 돼. 나는 몸이 약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간다면 점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병명들이 점점 많이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정신과 같은 경우에도 무수하게 많은 병명들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단을 그렇게 받으면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조울증이 있잖아. 조울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 나를 이해해줘. 나는 우울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이런 부분에 정신적 장애가 있으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에서도요. 그러한 정신과 진단을 받은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낮춰주는 거예요. 아주 낮춰주는 거예요. 왜? 정신병력이 있네. 우울증 약 먹었네. 조울증 약 먹었네. 무슨 정신적 장애가 있다네. 그러면 심신미약이야. 이해해줘. 무슨 이해예요? 태어날 때부터 심신미약이었어요? 아니잖아. 아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살아온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충분하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많은 일들을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잘못하면 자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아온 세대는 어려움이 닥치면은 멘탈이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건강 문제 터지고 돈 문제 터지고 자식 문제 터지고 대인관계 문제 터지고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뭐 터지면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우두두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환난들이 생길 때에 감당할 만하지 않게 멘탈이 약해버리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말씀이 인하여 환난이 일어나는 때에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인내하지 않아요.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주님 믿었는데도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14절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이러함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함으로 그 말은 앞에 13절까지가 이 기도의 이유다 그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느냐 그 말이지요. 가장 가까이는 13절로 올라가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당하는 여러 환난들 그것 때문에 낙심치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는 세상에 복락이 있고 세상 영광이 있고 평안하고 부욕해 되고 잘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참으로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했는데 여러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 환난을 당해. 그것 때문에 낙심치 말아라. 낙심할 수 있는 거죠. 낙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복주의의 영향을 좀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고 좋은 집이 생길 것이고 그럴 줄로 기대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주님을 섬겨도 당하는 것은 여러 환난이라니 낙심이 된다. 그런 낙심은 올바른 낙심이 아니지요. 물론 에베소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그런 방식의 이상한 낙심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나 주님을 잘 섬기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환난을 당하는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에베소 교인들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치 말아라. 멘탈이 약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멘탈은 약해지고요. 근심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멘탈은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표현상 속사람을 멘탈로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의미들은 섞여 있기 때문에 우울함을 계속 받아들이면 멘탈이 약해지죠. 속사람이 약해지죠.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울함을 많이 받아들였으면 우울의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아내가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우울한 아내를 어떻게 우울하지 않게 어떻게 즐겁게 만들까 애를 써도 그걸 못 고치지요. 우울한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서 그 본인이 당사자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한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지요. 저의 속사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뭐 하면서요? 회개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근심에 잡혔다, 낙심에, 좌절에, 절망에,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러한 죄들을 회개하면서 혹시 여러분은 그런 거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 중년이면은 대부분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막 성기를 내고 태어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금방 분유나 젖을 먹이니까 애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맛이 없다고 다 뱉어버리고. 그런 거 보셨어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존재적으로 화가 많아. 성질을 잘 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해해줘. 용납해줘. 아니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줘가 아니라 자신의 성질머리 때문에 가족이, 주변인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해를 받았느냐. 손이 발휘되게 빌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성질머리 때문에 가족이 또한 주변인이 해를 많이 입었으면 그만큼 정말 잘못한 줄을 알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돼. 그 성질을 내는 무수한 죄들을 회개하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당해놓고 성질을 안 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당했는데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상을 뒤집어 엎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성기를 나는 일이 있으니까 나는 성기를 부리고 혈기를 부려버려. 그게 멘탈이 강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하나만큼의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근데 막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억울함이 생기고 서러움이 생기고 아니면 적개심을 가지고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개의 억울한 일을 당해. 10개만큼을. 근데 평안해. 아무렇지도 않아.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진실로 그런 사람이 멘탈이 강한 거예요. 멘탈이 강해.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이 강하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10명의 크리스천이 다 억울한 일을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 중에 어떤 크리스천은 참으로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했는데 나는 주님이 당하신 것, 내 죄 때문에 당하신 것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이까이 것쯤이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천은 그 길을 걸어가요. 그게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강건한 거. 근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혹은 자신이 약자의 위치라면 그에 대한 미움을 품고 이제 뒤를 돌아서 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멘탈이 약한 거지요. 속사람이 문제가 많은 거지요. 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반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나는 본래 그래. 본래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는 갓난 아이들이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나는 본래 이런 일이 생기면 근심해. 근심을 잘하는 게 나야. 아니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 하는 아이가 막 근심을 합니까? 근심을 해.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에베소서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게 또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담아야 되거든. 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말씀을 담아야 돼요. 담아. 그렇지. 단지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응답받으면 끝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야 돼. 원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되지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끊임없이 성질 내는 걸로 죄짓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성질 부리고 사는 삶을 살지 않겠나이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질 부리고 살아온 죄들을 가지고 심각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지요. 60살이다 그럼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그 태산같이 죄를 쌓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세계가 정리해 가면서. 그러니까 속사람을 성령 능력으로 강건케 해 주옵소서. 그 응답이 나타날 때에 성령님의 사역이 뭐겠어요? 그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이 나타나겠죠. 죄악들이 깨달아져야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러면서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거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얘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이 없이 에베소 3장의 사도 바울의 기도만 덩그러니 떨어져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태복음도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는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요. 그러면은 그 기도만 하면 시험에 안 들게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뭘 가르치십니까? 그 앞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누가 내게 잘못했을 때에 용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니까 그에 대하여 욕하고 정죄하고 쌈박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만 기도한다 해서 시험에 안 들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일 아닌데 이제 옆에 손님하고 다툼이 커졌어요. 자기는 나이가 한 32살이고 옆에 손님은 50대 후반이에요. 근데 뭐 대단한 무슨 잘잘못이 아니라 그냥 삔또가 상해가지고 그 중년의 아저씨하고 한바탕 싸워버린 거예요. 심하게. 나이 먹으면 다 하냐고 삿대질하고 그렇게 처음 보는 중년의 아저씨하고 싸웠어요. 근데 며칠 뒤에 결혼할 여자친구네 집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가니까 누구예요? 그 예비 장인 되는 그분이 엊그저께 식당에서 싸운 아저씨라. 결혼은 파토났지요. 왜? 그 결혼은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끔찍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원했던 결혼이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나는 며칠 전에 네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남자의 본성을 보았어 식당에서. 자기가 쌓아온 그 성질머리가 별것 아닌 일에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여자와 결혼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 시험에 들어. 그러한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험에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죄악된 삶을 살면서 그러면 어디든지 지뢰가 있겠지. 어디든지 폭탄이 터질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만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드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일반적으로 이 시험을 영어 성경은 유혹으로 번역을 합니다. temptation 그렇게 번역해요. 이제 한글 성경들은 시험 그대로 번역한 성경들이 대부분이고 어떠한 성경은 유혹을 번역해요. 그러나 저는 이 시험이란 단어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란 단어를 시험이란 그 단어 그대로 쓰고 번역하는 것을 원해요. 유혹이면은 그것이 이제 좁아져 버리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 자기가 못 알아본 여자친구의 아버지하고 무슨 유혹에 빠졌나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은 성기를 내고 공격적이 되고 네가 뭔데 나이 먹었다고 다 하냐 그리고 멱살 한번 잡고 그것도 뭐 유혹이긴 유혹인데 뭐 그것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시험으로 사용하기를 좋아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내가 별짓을 해도 주님 가르친 기도를 부지런히 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일은 없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다. 그러면 5장의 말씀을 새겨야 될 거 아니에요. 6장에 말씀하셨다. 말씀을 새겨야 될 거 아니에요. 새겨야 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했으니까. 심지어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했을 때에 기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 자식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 믿는 사람이 함께 하는 그 기도지요. 나는 내 자기 불신자인 아무개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니다. 불신자인 자식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알았다. 시험에 안 들게 지켜주마.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당사자가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그냥 절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해준다 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이 그냥 강철처럼 변하는, 강철 멘탈, 그렇게 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제는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면 누가 내게 작은 손해를 끼친 것 같으면 막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많은 죄 때문에 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으심의 길, 그걸 묵상하는 사람은 용서라는 것은 쉬운 거예요. 내가 해를 당했을 때에 처음부터 용서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3박 4일 동안 미워했다가 3박 4일 지난 다음에 용서해 볼까? 그렇게도 안 해요. 안 해. 우리가 기도할 때 되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들이라 해서 그냥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성질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려면, 성령님은 어떠한 영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시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단지 능력 받으면 강건해지고 멘탈이 강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으려 할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준행하도록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져 감에 따라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로 올라가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는 위에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대속의 은혜, 대제사장 되신 주님, 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가져. 주님에 대한 히브리서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펼쳐져 있습니까? 그 주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단순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했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직분이 뭐기 때문에
이런 봉사를 했기 때문에 가지는 담대함이 아니고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아는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가지는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에서 12절에 우리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 가겠지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이 멘탈이 약합니까? 첫째는 그러한 무수한 종류의 죄들을 지어오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어리석음 속에 계속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사람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이해해. 너희들이 이해해. 나는 본래 이래. 나는 태생적으로 이래. 나는 이런 성질머리야. 이해해줘. 받아들여줘. 아니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멘탈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 마귀가 좀 충동질하면 분노로 가고 정죄, 판단, 비난, 비판, 혈기, 아니면 반대편에 우울함, 낙심, 절망, 좌절, 마귀의 밥인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처리해 가야 돼요. 그러나 죄를 처리해 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감보다 그 죄를 더 쌓아져가면 점점점 상황은 악화돼 가고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누가 함께 하겠나요? 가족이라도요, 시간 지나면 등을 돌립니다. 누가 내게 선한 말을 해도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이렇게 딱 나 있는 사람은 그걸 좋게 안 듣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 멘탈이 약하니까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줘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성질내고 짜증내고 공격적이 되고. 저는 실상은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냐 그러면 A라는 저 사람에게 지금 기도가 필요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야.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시험에 안 빠질 것이 보여요. 그래서 뭐 어떠한 시험이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죠. 몰라. 그러나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할 때인데를 알아요. 캐치해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좀 하실 때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좀 엎드리고 나아가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간섭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더러운 영이 저를 공격해버려요. 그냥 일반적으로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때나 이럴 때 함께 모여가지고 있고 공적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적으로 이제 뭔가가 눈에 보여서 지금 기도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죠. 근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제게 직접적으로는 얼굴은 써져 있지만 말로는 표현 안 해요. 얼굴이 써져 있어.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바로 저를 공격해 와버려요. 딱 쳐버려요. 제가 괴로움을 막 당하죠. 아이고, 기도하란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그 사람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져. 어차피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그득해가지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위 말한 멘탈이 약한 거지요. 때로는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거 받아들일 멘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싫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건 먹고,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성질 부리고 싶으면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고, 뭐 어릴 때 되면 부모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듣기 싫다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이미 떡잎부터 아는 거지. 떡잎부터 키워주고 돌봐주고 똥오줌 치워주고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누울 자리 펴주고, 그런 부모 말에도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 이미 떡잎부터 노란 거예요. 노래. 그 쌓아온 것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과 사랑으로 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해요. 증거하면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지, 또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정리해야 되는지, 나아가서 좀 더 폭넓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나아가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에베소서 3장에서나 혹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좋은 기도문 같은 걸 끄집어내어서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한다 해서 되지는 않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신앙이 무너지고, 저런 문제를 겪고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버리고,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의 좋지 않은 잘못을 통해서 그런 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속사람, 그런 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이 속사람이 뭐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 신앙의 현주소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든 것은 자신의 육신적인 감정과 정욕을 따라서 로마서 8장으로 한다면 육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귀역사가 그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멘탈이 약하지요. 그런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일조일석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아요. 믿음과 사랑으로 산 에베소 교인들도 속사람이 강건하는 것이 부족하고, 때로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지금 상태에서 견뎌내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3년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가장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런데도 그들이 진리 안에 들고 말씀 안에 들고 은혜 속에 들어도, 그러나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문제는 내가 섰노라 잡았노라, 우리는 강철 멘탈을 가졌노라,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에서 한 기도만으로 응답받는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안 해요. 기도해주면서 됐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에베소 교인들은 말씀이 심어진 사람들, 말씀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에게 3년씩이나 받은 사람들, 그 믿음과 사랑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왔던 교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속사람이 더 강건케 되는 길을 걸을 것인가, 나아가 속사람을 강건케 성령의 능력으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응답이 나타나서 많은 문제, 많은 고난, 많은 환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고 멘탈이 와자작 깨지지 않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고난을 주님을 위하여 받음 때문에 사도들처럼 찬양하고 찬미하고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사 하는 기도,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기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마음 안에, 속사람 안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생각, 그런 것들 속에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마치 집을 관리하지 않고 집이 썩어가 버리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결과로 인하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속사람이 무너지고 강건케 되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짓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작은 문제만 생기고 작은 일만 생겨도 마귀 역사가 나타나고 시험에 빠지고 어리석어지며 마음을 못 지키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자리에 많이 서게 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저희들의 죄악된 삶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많은 죄악된 쓰레기들을 치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성령의 능력으로 해달라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핍박을 당하고 어떠한 문제들이 삶 속에 벌어지더라도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원망하기보다 절망하기보다 감사하며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으며 붙잡으며 의지하며 의뢰하며 신뢰하며 찬양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